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제 첫 번째 십계명의 두 돌판은 깨뜨렸잖아요. 두 번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올라간 내용입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직접 받아서 내리고 왔습니다. 다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머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오늘 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 두 개만 가지고 왔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3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함께 약속하는 사건이 오늘 34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울 때 이 약속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한 약속이고 주권적으로 한 축복이고 선포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낳고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잖아요. 나는 너에게 있어서 이런 엄마가 되고 싶어. 나는 너에게 이런 아빠가 되고 싶어 라고 주권적으로, 이 자녀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힘을 내고 지쳐도 그 일을 이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사랑을 선포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에게 축복 주겠다, 그렇게 그냥 약속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내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나에게 축복 주십시오. 난 부족하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신 말씀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서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지 기억하고 이것을 주장하면서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인생 가운데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있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그러니까 한 번도 어떤 사람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기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축복받았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강력하시기에 이런 민족이 되었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두려워할 정도로 축복을 해주시고 그들을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향한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꿈은, 비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저 사람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이렇게 잘 되나, 이렇게 놀랄 정도로, 심지어 두려워할 정도로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한국교회 청년 부흥을 이끌었던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은 고등학교 시절에 늘 고민했대요. 그리고 청년 시절에 늘 고민했다고 합니다. 왜 크리스찬 청년들은 세상에 나가서 능력이 없이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만 해야 되는가? 그 당시만 해도 술 문화라든지 어떤 이런 문화가 군대 문화 같이 강력했거든요. 저도 대학 다닐 때 보면 이런 세상 문화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남성들이 왜 세상 문화에 끌려다녀야 되냐,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꿈을 가진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명문대를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명문대 입학을 해서 늘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를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주의 종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직장을 갔던 뭘 하던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보장된 어떤 미래를 거절하고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진학하면서 늘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청년들 가운데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뜨거웠던지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집에 장독대가 있었대요. 옛날에 마당 있는 집에 장독대가 있잖아요. 장독대가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면요, 그 장독대를 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의 믿음의 눈으로는 장독대가 막 살아나고 일어나고 부흥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의 꿈처럼 정말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한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 목사님에게 주셨던 이 비전과 뜨거운 가슴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청년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날은 소수의 청년들이 앉아있는데 한 청년의 성령의 불을 받더니 그 청년이 정말 견디지 못해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다가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종이 된 거죠. 그러면서 사자의 심장을 가진 믿음의 청년들을 배출하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에서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만한 여러 분야의 그런 많은 청년들을 배출하면서 그 청년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안 가 있는 데가 없다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게 우리의 형편에 맞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할 정도로 놀랍고 크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말하면 난민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하지만 갈 것 없이 광야를 떠도는 그런 난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군대도 없었고 국가도 없었고 보호해줄 법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냥 외국에서 보면 그냥 난민이다, 그냥 피나 나와서 떠도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놀랄 정도로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것들은 꿈꾸지 못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여기서 하나를 더 포함시키면 기르기스 사람, 이게 뭐냐,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라고요. 이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하냐면 쫓아내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난민이었습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복줘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민족을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축복이 와닿질 않았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나안 땅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 못해요.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잡혀 먹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막상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했다고요. 가나안 땅에 살던 라합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화면을 넘겨서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주변의 많은 족속들을 전멸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여리고 사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보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정체성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죠? 제일 두려워하는 건 공부예요, 공부. 야, 숙제 다 했냐? 그러면 어디 들어갈 곳을 찾고 싶죠. 야, 숙제 다 이해했어? 너 오답 노트 정리했어?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은 한도 없이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공부가 생명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 공부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입니다. 상황이 여러분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떨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야. 두려운 상황이야. 나는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떨고 있는 거지. 사실은 모든 상황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와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꿈꾸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최대 실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실수예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들을 믿음으로 깨뜨려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잖아요.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널 방법이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배가 있어야죠, 배가. 근데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너려면 도대체 배가 몇 척이 필요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봐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만들어낸다고요. 사람은 감히 상상해낼 수도 없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잖아요. 무슨 아이디어입니까?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람은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쫙 펼쳐보면 이건 아무리 따져봐도 이 앞에서 따지고 뒤에서 따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불가능할 때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길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양쪽으로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겠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섰잖아요.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들어갈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지 한 것은 어떻게든 정탐꾼을 보내든지 어떻게든 성문 빗장을 하나 열든지 무기를 만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기발한 아이디어와 기발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지면 돼.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됩니까?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어려움 앞에서, 예를 들면 큰 질병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고치면 돼. 하나님 그렇게 간단합니까? 그렇게 간단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이번에도 성찬이가 입원했지만 저희도 생각이 나요. 사모님이 첫째, 둘째
둘째 만삭 때 저희 아이도 무슨 뭐 어떻게 해서가지고 저희도 샘병원에 그때 입원했었어요. 만삭 때 샘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게 저는 전도사죠. 일을 해야 되니까 사모님 만삭으로 그냥 가가지고 3일인가 4일인가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아이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 그럴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 혼자 힘으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혼자 힘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윤이도 입원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아프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일단 아프면 엄마들이 막 긴장해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아빠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엄마들이 긴장해야죠. 그러면 막 힘들고 두렵고 지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때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 내가 고치면 돼. 걱정하지 마. 내가 붙잡고 행할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의 문제라든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여러분 진로와 비전의 문제라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약속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직전에 우상 숭배하면서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절망적인 상황, 좌절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으로 사랑을 선포하시고 축복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들 절망하면 안 된다. 너희들 좌절하면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나의 약속을 기억하면 되는 거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다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면 되는 거야. 그 약속 한마디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7족속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들어온 말씀이 분명히 다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들어온 말씀이 다 있어요. 손흥이 있지? 없는 것 같아도 있다니까요. 이렇게 막 크다란 안경 쓰고 뿔테 안경 써가지고 그냥 없는 거 있다니까요. 지금 오늘 눈이 유난히 반짝이네. 맞아요.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예찬이도 있을 겁니다. 그죠? 할렐루야. 있죠? 있네, 있어. 아멘 그러는데요. 없다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목소리가 열리고 아멘 하면 받을 줄 믿습니다. 진짜 이게 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축복과 그 약속의 말씀을 가로막는 가나안 7족속 같은 영적인 대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강해 보여요. 그 영적인 대적들이 귀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대적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붙잡고 우상 숭배했듯이 세상이 마치 나의 인생을 인도할 것처럼 세상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오늘 학생 청년들 이렇게 친구들이 진짜 중요한 시기잖아요. 친구들이 나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강하고 담대하게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나안 7족속 영적인 대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장악이 탁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지고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여러분 기도로 충만해져서 영적인 승리와 장악이 나타나면 정복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의 방에는 악한 영들이 깨지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쫓아내듯이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깨뜨리시면서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작게는 우리의 마음의 행복을 가로막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있고요. 또 우리 학생 청년들 진로와 비전, 공부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진짜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다니까요. 우리 이번에 중고청 캠프 가잖아요. 작년에 갔을 때 우리 학생들 들었을까요? 그 인천에서 좋은 고등학교 뭐 국제고인가 뭐 나왔대요. 그러니까 국제고면 좋은 고등학교잖아요. 그런데 시험에 떨어져요. 재수에서 또 떨어져요. 그래서 막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그때 우리가 갔던 그 캠프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 캠프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막 국제고 가서도 막 1등하고 그랬는데 점점 성적이 떨어지더니 시험 칠 때마다 떨어지더니 이거 왜 공부도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때 말씀을 가만히 듣니까 내 인생에
공부를 맡고 있는 악한 영이 있는 거고,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막는 악한 영이 있구나라고 깨닫고요. 정말 거기서 기도하고 공부를 막는 악한 영 나가 그럴 때, 귀신이 나가고 그럴 때 결국은 삼수에 성공해서 어느 대학 갔죠? 연세대학 갔다고 하잖아요. 진짜 우리 인생을 막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결혼을 막는 악한 영이 있다니까요. 나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데 그냥 하기 싫은 마음이 들고요. 그냥 결혼 못하러 하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창조 섭리로 결혼해서 번성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라고 했잖아요. 근데 악한 영이 떠나가잖아요. 결혼의 문이 진짜 열립니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창조 섭리예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매사에 우울하면요, 사람이 기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우울하면 삶의 기쁨이 없어져요. 내가 우울하면요, 우울은 힘이 있어요. 주변 사람 쫙 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이 디프레스 시키면서 탁 침울하게 만들거든요. 우울함의 영 떠나가야 됩니다. 기쁨이 찾아와야 활력이 돋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와야 운동도 하고 싶고요. 기쁨이 찾아와야 의욕도 생기고, 기쁨이 찾아와야 뭔가 열심히 하고 싶죠. 우울하면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이라고. 그래서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다 훌륭하잖아요. 요즘에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놀라운 재능과 능력들이 다 있어요. 근데 악한 영이 속으면요,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나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악한 영들이 하는 겁니다. 질병의 영들이 있고요, 불안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와 축복과 번성을 방해하고 뺏어가는 악한 영들이 있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적인 동의가 구원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래, 나 죄인이지. 맞아, 난 예수님 믿어. 이 지적인 동의가 여러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지옥 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교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어느 날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주님을 만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는,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어서 예수님 못 믿게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외로움과 공허함 때문에 막 걷잡을 수 없어서 막 뛰쳐나가고 싶어요. 그냥 이리저리 막 뛰쳐나가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돌아서면 나도 모르게 서글퍼서 눈물이 나고 지치고, 인생 왜 사나, 내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났나, 그러면서 인생을 끊임없이 방황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언약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악한 영을 대적하십시오. 문제를 대적하십시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그 말한 것을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향해서 명령하고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해서 명령하고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될 줄 믿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런 것을 믿고 계속해서 고백하면 반드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자꾸 부족하고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거든.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듯이 내가 또 세상 앞에 굴복했습니다. 내가 또 안 된다고 생각했고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한때 유럽을 변화시키며 크게 능력을 떨쳤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에 맞는 꿈을 꾸지 말고 꿈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의 꿈을 꾸지 말라는 거예요.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갖고 그냥 일을 하면 됩니다. 100만 원밖에 없지만 내 꿈이 1억이라면 1억에 맞는 꿈을 꾸라는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내 능력에 맞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에 맞는 꿈을 꾸지 말고 꿈에 마땅한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래서 비전이 먼저 들어와야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전이 먼저 들어와야 물질도 오는 거고 축복도 오는 거고 지혜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정말 주님의 성령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 그러는 윌리엄 캐리 목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랬어요. 시도하라. 그냥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생각만 하지 말고 은혜를 가지고 있지 말고 시도하라. 시도하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가 힌두교의 나라 같지만 인도는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인구가 많죠. 지금 중국 인도를 추월했다고 할 정도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나이지리아나 남아공 가서 만나면 인도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인도 목사님들이 이제 그 인도 목사님들의 영어는 약간 샤우팅 영어예요. 저도 영어를 못하고 이분도 영어를 못하고 같이 몸짓 받치다 영어를 하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자기는 자그마한 교회 목회를 하고 있대요. 자그마한 교 우리는 자그마한 교회 10명, 20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몇 명이냐니까 한 3,000명 목회하고 있대요. 인구에 비하면 엄청 작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나도 작다고 몇 명, 한 10,000명 모인대요. 그러니까 인도는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스케일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인도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인도가 힌두교의 나라였을 때 카스트 제도로 막 노예 제도로 묶이고 신분 제도로 묶여서 아무것도 안 될 때 가가지고 목숨 걸고 선포했던 말씀이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인도에 찾아왔던 많은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가 크게 꿈을 꿔. 그 선교가 지금 인도를 만든 거예요. 그 인도 사람들이 전생에 나가지고 인도가 똑똑한 사람이 많잖아요. 이 삼성전자가 있는 기흥이나 영통 이런 데 가면요. 인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 엔지니어예요. 수학자들. 물리학자들 다 엔지니어 와서 그들이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세계 최고 공과대학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인도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밖에 못해. 물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 충분히 정복할 능력이 있어. 충분히 이길 힘이 있어.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예수 믿지 말고 꿈을 꿔라.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상황에 맞게 살아가지 말고 꿈을 꿔라.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왔습니까? 그것을 꽉 붙잡고요. 주신 말씀,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그 과정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그 꿈을 이루시며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를 짧게 말씀드릴 텐데 두 번째는 믿음으로 정복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조건을 다셨어요.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먼저 이렇게 신신당부하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내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줄 텐데 너희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가나안 땅 문화와 습관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관습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면 안 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면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의 문화는 안정되고 번성한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정착된 민족이었잖아요. 정착된 민족은 농경사회고 농경사회는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그 부의 축적은 세상의 화려함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난민이었어요.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난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적이고 번성된 문화를 보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맨날 3,000원짜리 국밥을 먹다가 10,000원짜리 국밥을 먹으면요. 그 안에 들어간 고기의 개수가 틀려요. 이미 맛이 틀리단 말입니다. 5,000원짜리 짜장면, 7,000원짜리 짜장면 욕 안 해도 돼요. 7,000원짜리 짜장면은 더 맛있는 게 더 많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걸 아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 문화 속에서 살고 싶다. 안정되고 번성하고 화려한 문화 속에서 나도 살아보고 싶다.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 그들이 누리는 화려함, 그들이 누리는 쾌락, 나도 한번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거 한번 누리고 싶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거기에 빨려들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 주민들과는 절대 언약을 세우면 안 된다. 절대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은 독이 든 사과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요. 그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주눅들지 말아라. 그러면 결국 너희 믿음이 무너질 거다. 너희가 원했던 세상이 너희를 비참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이렇게
가나안과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고 살아가듯이 많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신앙이 학교에서 특별히 친구 관계들 속에서 자신감을 상실해가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핸디캡이 됐습니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쟤들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하지 마. 너희는 세상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복받은 민족이고 세상이 너희의 축복과 승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예수님 지금 보고 있죠.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으면 우리 마음의 세상이 안개처럼 쫙 사라져요. 옛날에 그 세상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안개가 잡혀집니까? 안 잡혀져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손을 휘젓고 휘저어도 그 세상을 잡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잡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성령 받으면 안개처럼 싹 사라지면서 그 사라진 자리에 진짜 행복은 예수님이 탁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끌려오도록 만드시기 축복합니다. 청년 학생들 오늘 특송했는데 여기 있는 청년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까지 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러니까 끌려가지 말고 역으로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그러니까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 복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던 우리가 정말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